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까지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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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하나님 말씀 주제는 바리새인과 같은 나의 의를 버려라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바리새인과 같은 나의 의를 버려라. 아멘. 다시 한번 시작. 바리새인과 같은 나의 의를 버려라. 아멘. 아멘. 자, 본문 내용 바리새인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본문 내용 가운데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 바리새인이 드러낸 의는 어떤 의가 있었습니까? 11절 1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서 이 바리새인처럼 이 정도 의를 행하고 있는 사람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일주일에 2번씩 계속 금식하고, 물론 11조 생활은 다 하실 것입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생활을 꾸준하게 하고 세리처럼 그런 죄인처럼 살지 아니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분들 계시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런데 주님은 또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낫지 아니하면 천국 들어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바리새인들의 의, 지금 읽는 본문 내용만으로 보통 사람들이 범접하기 힘들 정도로 정말 의로운 삶을 샀습니다. 그 중에 하나, 일주일에 2번씩, 일주일에 이틀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일주일에 이틀씩 그렇게 계속 금식하는 생활을 한다는 건 쉬운 거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매주마다 이틀 정도씩 금식하는 삶을 살아가는 분들 별로 없을 것입니다. 거의 찾아보기 힘들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세리처럼 죄도 안 지었을 뿐만이 아니라 금식하는 생활, 소산의 11조, 그것도 얼마나 11조 생활을 철저히 하냐면 박하와 근채와 회양의 11조까지 한다고 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아주 지극히 작은 것까지도 계산해가지고 11조 생활을 철저히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11조 생활 그렇게까지 합니까? 그냥 두리뭉실하게 합니다. 그냥 20% 정도 넉넉하게 11조를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되었건 바리새인은 철저하게 했습니다. 11조 생활 철저하게 하고 금식 생활 철저하게 하고, 그리고 남들이 봤을 때 의로운 생활, 죄인과 같이 생활하지 아니하고 의인과 같은 생활을 철저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을 하나님께서 책망합니다.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기도합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저 11조 또 계속 잘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저렇게 세리처럼 저렇게 살지 않음을 주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형식적으로 보면 사실은 바리새인의 그 기도가 왜 흠잡을 일이 있는지 잘 안 됩니다. 그 부분만 놓고 본다면 바리새인이 정말 무슨 죄가 있습니까? 세리처럼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고 금식도 일주일에 2번씩이나 하고 소산의 11조 딱
따박 드리는데 세일이는 소산의 11조 제대로 드리겠습니까?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겠습니까? 그리고 손가락질 받는 죄인인데. 근데 주님은 세리를 향해서 칭찬하고 바리새인을 향해서는 칭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리가 더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고 합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행함의 차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의를 행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 역시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의가 있구나. 나에게도 내가 생각하는 의가 있구나 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무엇이냐면 금식이 나의 자랑거리가 된다거나 기도가 나의 자랑거리가 된다거나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하고 달라 해서 그것이 나의 자랑거리가 된다거나 나의 자랑거리가 되는 것들,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의 의구나 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만이구나 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멘. 우리는 영적인 교만도 하지 말아야 되지만 육적인 교만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저는 영적인 교만만 정말 중요하게 여기고 성도님들에게 많이 가르쳐 왔습니다. 영적인 교만은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이 높아진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높여드리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높여드리는 삶을 살지 않는다거나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내가 가로챈다거나 하는 것들이 다 영적인 교만입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진 생각, 하나님과 견주어서 동등이라고 생각하는 생각들, 하나님과 동등이라고 생각하는 생각, 아니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생각, 하나님께 영광 높여드리지 않는 삶,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셨는데도 간증하지 않는 삶,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는 삶, 다 영적 교만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육적인 교만도 우리는 경계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높아진 마음, 그것도 육적인 교만입니다. 이 바리새인은 그랬습니다. 9절 다 같이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바리새인이 어떻게 행했습니까? 자기는 의롭고 다른 사람은 의롭지 않고, 나만 의롭고 다른 사람들은 의롭지 않고, 그러면서 멸시하는 마음, 자기 자랑, 자기 교만. 교만함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높아지면서 다른 사람을 얕잡아보고 깔보는 것.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얕잡아보거나 깔보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섬기는 사람이 되라고 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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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합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내가 좁은 길을 걷다 보면 그것이 의가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나는 넓은 길 걷지 않아. 나는 좁은 길 걷고 있어. 나는 순교자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걷고 있어. 내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거야. 그런데 그것이 믿음으로 그런 고백을 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은 당연한 거고 그렇게 행해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 행하면서 그것이 나의 의가 되는 것, 그것이 바리새인의 의라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거 너무 잘한 것입니다. 못한 것 아닙니다. 소산의 11조 꼬박꼬박 하나님께 드리는 거 너무 잘한 것입니다.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의 의가 되어버리면 오히려 그 칭찬받을 일을 하고서 책망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깊은 단계에 믿음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가 발견하지 못한 것들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좁은 길을 걷는 것이 자랑이 되어버리면 그것도 자기 의가 됩니다. 금식하는 것이 자랑거리가 돼버리고 기도 많이 하는 것이 4시간, 5시간, 6시간 기도하는 것이 자랑거리가 돼버리면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의 의가 돼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르치는 제 입장에서 그러면 성도님들에게 아무 소리도 못하고 비유도 못하고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난 것을 전해야지 그래도 성도님들이 더 많은 은혜를 받고 더 많은 깨달음이 있는데 그런 것도 전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오른손이 한 일 왼손 모르게 한다고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냥 입 닫고 있으면 되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또 그렇게 가는 것도 너무 많이 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본질, 마음의 중심을 바로 잡으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같은 의를 행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일주일에 2번 금식할 수 있으면 잘하는 것입니다. 11조 드리는 것 잘하는 것입니다. 조색하고 불의하지 아니하고 간음하지 아니하고 나쁜 짓 행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치 아니하고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잘하는 것입니다.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의 의가 되고서 다른 사람을 얕잡아보고 깔보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생활 많이 하는 분들, 신앙생활 오래 하시는 분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바로 이것입니다. 신앙생활 너무너무 잘하는 분들, 기도생활 잘하는 분들, TV도 안 보고 영화도 안 보고 정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기 의가 점점 이제 드러납니다. 자기는 하나님 앞에 의롭고 다른 사람들은 이제 하찮게 여기고 얕잡아 보게 되고 그런 마음들이 올라옵니다. 제가 설교하는 가운데 그런 설교를 많이 합니다. 축사하지 아니하면 귀신 쫓고 병 고치지 아니하면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귀신 쫓지 아니하고 상만 받는 목자를 사꾼 목자라고 하고 그렇게 제가 표현합니다. 대가를 바라면서 사역하면 안 된다고. 제가 대가를 바라면서 사역하지 않고 그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이것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고 저를 드러낸다면 그거 역시도 제 안에 있는 바리새인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드러내고 싶은 은연중에 다른 목사님들을 깔보고 얕잡아보고 누르고 내가 더 높아지고 싶은 교만한 마음, 바리새인의 의. 그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물론 귀신 쫓는 거 당연한 것입니다. 병 고치는 거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적입니다. 그렇게 행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깔본다거나 얕잡아 본다거나 비난한다거나 정죄한다거나 그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비판하지 말라고 합니다.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는다 합니다. 내가 사람들을 향해서 헤아림이 있을 때 주께서도 나를 더 많이 헤아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들을 향해서 비판하는 시각으로 사람들을 비판할 때 주께서도 나를 비판하시는 시각으로 비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들을 향해서 궁휼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볼 때 주께서도 나를 궁휼한 마음으로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주님이 나를 바라보는 각도가 달라집니다. 그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나의 부끄러운 모습들이 참 많구나. 나도 역시 나 자신이 의가 된 것이 참 많구나 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것은 교만하지 아니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교만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보다 내가 높아질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보다 결코 높아지고 싶은 마음도 없고 높아질 수도 없고 높아지려고 해봐야 상대자는 절대자에게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자이십니다. 우리는 상대자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한낱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보다 높아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할 수 있습니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저면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보다 높아지려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랑에는 겸손하는 마음이 그 아래 포함됩니다. 교만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해서도 무례히 행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도 교만하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랑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람을 향한 사랑도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라는 것, 사랑하라는 것, 다른 사람들을 무례히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헤아림은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는다 합니다. 이 말씀은 신앙생활 오래 하시고 믿음의 깊이가 있는 분들이 깨달아 알 수 있는 말씀들입니다. 그 정도 단계까지 가신 분들이 깨달아 알 수 있는 말씀들입니다. 새신자들이 이 말씀 들으면 무슨 말인지 모를 것입니다. 좀 어려운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본질은 깨달을 것입니다. 결국 사랑이구나. 교만하지 아니하려면 사랑해야 되는구나. 내가 높아지지 않으려면 진짜 영혼을 사랑해야 되는구나. 저도 제 마음에 사랑이 부족했기 때문에 내가 자꾸 드러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제가 드러나는 모습들이 많이 있었음을 이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이제서야 깨달았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더욱더 성숙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아픈 만큼 성숙하게 된다고 저에게 환난이 있는 만큼 저도 영적인 성숙을 이루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어렵고 힘든 일이 다가오면 성도님들이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계기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성숙할 수 있는 계기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나를 돌아보면서 내가 성장할 수 있는 발판으로 삼으시면 성도님들이 신앙이 무럭무럭 자라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바리새인의 의가 혹시 내 삶 가운데서도 있지 않는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나만 의롭다 하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깔보고 얕잡아보고 우습게 여기고, 이 바리새인처럼 자기는 의롭다 하고 다른 사람들을 얕잡아보고 하찮게 여기는 이런 마음, 비난하고 정죄하는 마음, 판단하는 마음, 비판하는 마음, 그것이 내 마음에 있지 않나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의롭게 행하지 말라는 것 절대 아닙니다. 이 말씀 잘못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세리처럼, 죄인처럼 늘 그렇게 살라는 말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세리처럼 그렇게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아멘. 바리새인은 그 의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행함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본질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다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낮아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했을 것입니다. 저희 세리와 같지 않음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세리와 자기를 비교하면서 세리를 하찮게 여기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다면 그 사랑이 이웃으로 흘러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흘려보내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하다 보니까 바리새인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세리를 얕잡아 보는 마음, 하찮게 보는 마음, 비난하는 마음, 정죄하는 마음, 이것이 바리새인의 의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얕잡아 보는 마음 안 됩니다. 그 말씀, 이 말씀 제가 먼저 제 자신에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제 삶을 돌아보면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더욱더 성장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더욱더 성숙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어떠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고 사람들 앞에서 의롭다는 모습들이 내 안에 있었는지 한 번쯤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러한 것까지도 회개하고 변화된다면 더욱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어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여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율법의 1.1획도 버리면 안 된답니다. 지극히 작은 것까지도 지켜내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지극히 작은 것까지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아주 지극히 작은 것까지라도 어떻게 하면 더 잘 지킬까 해가지고 안식일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장로의 유정까지 만들어서 그렇게 지켜나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 말씀은 율법의 1.1획도 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까지도 다 지켜나가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의로워야 된다는 말씀은 율법의 1.1획도 버리면 안 된다. 지극히 작은 계명까지도 우리가 다 지켜나가야 된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사는 것도 정말 힘든데 그렇게 살기도 정말 힘든데 그들보다 더 의로운 삶을 살랍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은 곧 주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세리와 같은 자라도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자기를 높이지 말고 자기를 드러내지 말고 너가 율법 잘 지킨다고 자신을 의롭다 여기지 말고 세리처럼 겸손하게 낮춰서 하나님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사람들을 의롭다 여긴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두 말씀 같이 보셔야지 됩니다. 세리처럼 죄인된 모습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며 회개했던 세리처럼 그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씀을 잘 지킨다고 잘 지키고 있다고 목 빳빳하게 들고 드러내지 말고 자기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세리처럼 낮추라는 것입니다. 너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못하다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말씀처럼. 아멘.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자기들이 의롭다고 여겼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까지도 자기들은 의롭다 여겼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때로는 자기가 의가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 가운데 또 다른 모습 중에 하나가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걸 믿는 것은 정말 필요합니다. 정말 그 부분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 나아가서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고 되면 그것도 역시 잘못된 자기 자신의 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에 피값 주고 나는 샀으니까 나는 언제든지 이제 구원받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고 하면 그것도 그 믿음이 잘못된 의가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건 정말 필요합니다. 그런 믿음 갖는 건 정말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세리처럼 자신을 낮추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문자 그대로 해석해가지고 가슴을 치며 통곡했다고 해서 막 가슴 두드러 패라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비유적인 말씀입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마음을 주 앞에서 찢는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으로 나아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순간 내가 교만해지면 바리새인과 같은 의가 내 안에 드러나면 회개가 잘 안 됩니다. 회개를 잘 못합니다.
근데 세리는 그게 아닙니다. 세리는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회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높아지는 자는 하나님께서 낮추신다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자는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 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우리가 이런 세리의 마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걸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율법적으로 나아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십니다. 율법으로 심판하십니다. 내가 율법 잘 지킨다고 나아가면서 율법이 나의 기준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율법으로 심판하십니다. 그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그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하면 결코 천국 못 들어갑니다. 율법으로 심판받으려 하면 안 됩니다. 은혜로 심판받아야 됩니다. 세리처럼 은혜로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오직 주님 붙들어야 됩니다. 아멘. 오직 주님께만 영광 높여 드려야 됩니다. 아멘. 내가 주님보다 결코 높아지면 안 됩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행한 모든 일들이 나의 의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병 고치고 귀신 쫓고 구제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그런 것들도 나의 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자랑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히스기야처럼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께 행한 옳은 행실들, 의로운 행실들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 저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옵소서. 주님 저를 살려 주옵소서. 그런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랑거리가 되면 안 됩니다. 말씀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난이도가 좀 높은 말씀입니다. 이해 잘못하면 엉뚱한 길로 갑니다. 나의 의를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면 안 된다라는 것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히스기야처럼 그런 기도도 가능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평상시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둘 다 행하라는 것입니다. 세리처럼 항상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하고 낮아진 마음으로 살아가되 바리새인처럼 의로운 삶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삶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도 율법을 지키고 마음으로도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외식만 하지 말고 마음으로도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두 가지가 같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리의 마음, 세리의 주님을 향한 마음, 바리새인의 행함, 둘 다 필요한 것입니다. 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행함보다는 그 마음의 중심이라는 것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마음의 중심을 지켜나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하나님보다 높아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사람보다도 높아져서는 안 됩니다. 내 옆에 형제 자매님들 자꾸 깔보고 비웃고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면 회개하셔야지 됩니다. 아멘.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의로운 것 같다,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같다, 그러면 낮아지셔야지 됩니다. 아멘. 섬기는 자리로 더 들어가셔야지 됩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좁은 길 들어간다고 해서 그것이 의가 되면 상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좁은 길을 걷는 사람이 지옥 간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좁은 길 걷는 사람들은 반드시 천국 갈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의가 된 사람들은 예수님의 성품을 다 담지 못했기 때문에 상이 적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나아가되 믿음의 성장도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성장이 있으면 믿음의 덕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아멘. 아멘. 이어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39절까지는 성도님들이 개인적으로 읽어보시고, 자, 3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를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아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모습도 있답니다. 그래서 설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면 그래도 그 말하는 것은 지키랍니다. 목사님들이 덕이 되지 못하고 말만 하고
행동은 개차반처럼 한다 할지라도 그 말은 지키랍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지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두 가지 부류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율법을 잘 지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있는가 하면 하나는 말뿐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말뿐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말은 지키되 그 행함은 따르지 말고, 행함이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행함은 지키되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으니까, 그 마음의 중심이 외식하니까 그 마음의 중심은 본받지 말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의로운 삶을 살라는 것,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라는 것,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래도 말은 지키고, 행함이 있고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 행함은 지키고, 어찌하든 간에 행함은 지키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지키라는 것입니다. 다만 거기에서 머무르지 말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너희가 더 의롭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 들어가지 못하니까 마음의 중심에 세리처럼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겸손히 하나님께 무릎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의 심판을 우리가 받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 겸손히 낮아져야 됩니다. 아멘. 이어서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3장 13절 다 같이 시작. 화 있을 진저 서기관들과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아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따라가면 지옥 갑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지옥 갑니다. 그런데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까지도 지옥으로 끌고 간다고 합니다.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렇습니다.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은 항상 자기가 있다고 합니다. 내가 있다고 합니다. 내가 드러납니다. 내가 있습니다. 내가 있습니다 하면서 자기가 드러납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적인 신앙생활, 인본주의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신본주의적인 신앙생활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께서 하셨습니다. 늘 주께서 하셨습니다 하면서 주님께 영광 높여드립니다. 아멘. 병 고치고 귀신 쫓는 거 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병 고치고 귀신 쫓고 내가 있습니다 되면 그것은 버림받을 수 있는 교만함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함에 있어서 헌금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행함에 있어서 내가 드러나면 안 됩니다. 내가 있습니다 되면 그것이 교만함이 됩니다. 그것이 인본주의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전도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한 것처럼 내 자랑거리가 되면 안 됩니다. 헌금 많이 하고 내 자랑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들은 그냥 오른손이 아닌 왼손이 모르게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늘 숨어 살라는 얘기는 또 아닙니다. 그런 마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항상 주께서 하셨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고백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겸손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께서 하셨습니다. 주께서 저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귀신 쫓고 병 고칠 수 있었습니다. 주께서 저에게 구제할 수 있는 재물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구제할 수 있었습니다. 주께서 저에게 전도할 수 있는 힘을 주셨기 때문에, 복음의 신을 주셨기 때문에, 복음의 입술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전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저 주님 앞에서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나의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항상 그러한 자리에 앉아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항상 그러한 마음의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자기밖에 모릅니다. 나 합니다. 엄마 내가, 아빠 내가 밖에 모릅니다. 갓난아기, 어린아이들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가 아닌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성장이 있기를 주님은 원합니다.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으려면 성장해야 됩니다. 물론 나이를 먹어도 철이 없는 사람은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철이 들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것처럼 영적인 철이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주님께 영광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 이어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부터 10절까지 다 같이 시작.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 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뒤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10절 다시 한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이어서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7장 9절 다 같이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지키려고 전통들이 만들어집니다. 장로의 유전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안식일날 몇 걸음 이상 걸어가면 안 된다 해가지고 걸음수까지 계산해가지고 그 이상 걷지 않으려고 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안식일이 되어지면 전기도 안 쓴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가동도 안 하기도 한답니다. 자, 율법을 더 잘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과하게 그렇게 나가다 보니까 때때로는 장로의 유전으로 전통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전통을 지켜버립니다. 그런 일들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의롭게 살려고 가다 보면 본질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율법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너무 잘 지키려고 하다 보면 사랑을 놓쳐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율법 지키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지키라는 말씀인데 본질이 중요하다라는 것, 이 본질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주일날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매매하지 않는 교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 있습니다. 제법 됩니다. 주일날 자판기 커피도 뽑아먹지 아니하고 나가서 외식도 아니하고 주일날 그렇게 지내는 교회 제법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나치게 되면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립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주일날 병 고치고 귀신 쫓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율법을 잘 지키는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율법을 범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려다 보니까 예수님을 몰라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몰라봅니다. 한쪽으로 치우치면 본질을 자꾸 놓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믿음을 자꾸 강조하다 보면 사랑을 놓치는 경우가 생깁니다. 믿음의 덕을 놓치는 경우가 생깁니다. 제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믿음만 강조하다 보면 다른 부분을 놓치는 부분들이 또 생긴다라는 것. 그래서 이 또한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치우치지 않아야 되는데 그것이 참 쉬운 길은 아니다라는 걸 제가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 성장에는 과정이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이 설교를 듣는다고 해가지고 갓난아기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는 못합니다. 과정은 다 거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성도님들이 가슴에 잘 새겨두다 보면 더 빠른 성장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마음의 중심이 어떠한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구약시대 율법 다 지키라는 얘기 아닙니다. 지금은 폐해진 율법들은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특히 제사법 같은 것 지키지 않아도 되는 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님께서 주신 율법들은 우리가 다 지켜 행해야 됩니다. 마음으로까지도 누구를 미워하면 안 되고 마음으로까지도 음란한 마음 품어서도 안 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지켜 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지키지 못했을 땐 세리처럼 겸손하게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또한 허다한 죄를 덮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세리가 낱낱이 회개했습니까? 세리의 기도가 낱낱이 하나님 제가 이렇게 죄짓고 저렇게 죄짓고 이렇게 죄짓고 낱낱이 회개하는 구절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가슴을 치며 통곡하면서 회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마음을 찢는 회개. 진심에서 마음 깊은 곳에서 뉘우치는 회개. 깨닫고 돌이키는 회개. 뉘우치는 것은 단순히 회개가 아닙니다. 돌이키려고 하는 회개. 그래서 삶을 변화시키는 회개. 물론 그렇게 회개하고도 다음날 똑같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도 제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살아왔는데 하루아침에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쉽게 손바닥 뒤집듯이 바뀌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저도 압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성도님들이 노력할 때, 힘쓰고 애쓸 때 변화가 시작되는 것이지, 그냥 듣고 잊어버린다는 거 하면은 변화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듣고 깨닫고 변하기 위해서 성도님들이 노력하고 기도하며 주님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 제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면서 몸부림칠 때 주님께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바리새인처럼 자기 자신이 의롭다는 의를 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마음 가지면 절대 안 됩니다. 사람 앞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멘. 이어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까지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세상의 모든 스펙들 다 배설물처럼 여겼습니다. 다 무익한 것으로 쓸데없는 것처럼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함이라 하면서 어찌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발견되기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를 따라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 여기서 저 역시 학식 있는 자가 아닙니다. 저는 사도 바울처럼 학식 있는 자가 아닙니다. 배설물처럼 여길 것도 별로 없습니다. 저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닙니다. 스펙 자랑할 거 없습니다. 어부 출신 베드로처럼 갈릴리 출신의 갈릴리 출신이라고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믿음 안에서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것 또한 자랑거리가 되더라고요. 물론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이해할래야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무슨 어부 출신이 자랑거리가 되느냐, 갈릴리 출신이 자랑거리가 되느냐. 근데 제가 그걸 또 자랑거리로 삼더라고요. 나는 많이 배우지 않은 것을 오히려 자랑거리로 여깁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드러낼 것은 주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까지도 내가 배우지 못한 것을 내가 자랑거리로 삼으면 그것도 자랑이 되더라고요. 그것 또한 바리새인의 의가 되더라고요. 정말 어려운 말씀입니다. 깨달아지십니까? 이해되십니까? 좀 너무 어려운 말씀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세상의 학식도 배설물처럼 여겨야 되는 것처럼 많이 배웠던, 많이 배우지 못했던 다 배설물로 여겨야 되는 건 똑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많이 배운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주님을 자랑했다고 하는데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 나는 많이 못 배웠으니까 많이 가지지 못했으니까 이제 그걸 또 자랑거리로 삼으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하고 반한 스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반대 스펙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 사도 바울은 많은 지식을 가졌는데 그걸 배설물처럼 여겼지, 나는 많은 지식을 갖지 않았으니까 난 이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다 하면서 그것이 자기의 의가 되는 경우, 자랑거리가 되는 경우, 제가 많이 배우지 못한 것을 만약에 자랑거리로 삼는다면 그것도 역시 배설물처럼 여겨야 되는, 버려야 될 것이라는 바리새인의 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배웠던, 많이 배우지 못했던, 가졌던, 가지지 못했던, 능력이 있던, 능력이 없던 내가 자랑거리가 되면 안 됩니다.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 있든 상관없이 내가 자랑거리가 되면 안 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항상 주님만 높이시길 바랍니다. 좁은 길을 걷고도 내가 자랑거리가 되면 안 됩니다. 아멘. 좁은 길을 걷는 것이 자랑거리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금식하는 것이 자랑거리가 되어서도 안 되고, 기도 많이 하는 것이 자랑거리 되어서도 안 되고, 헌금 많이 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자랑거리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주님만 높일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어서 하나님 말씀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까지 다 같이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율법의 완성이 무엇이라고요? 바리새인 마음에는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보다 더 의로운 삶을 살라는 것, 그 마음의 중심에 우리에게 사랑을 품고서 이웃에게 행하라는 주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멘. 영적 교만은 하나님께 영광 높여드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영적 교만이라고 했습니다. 육적 교만은 사람들보다 자기가 높아지는 마음, 사람들을 얕잡아 보는 마음, 깔보는 마음, 그것이 바로 육적 교만입니다. 특히 욕 잘하는 사람들 다 육적 교만 있는 사람들입니다. 욕을 잘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 깔보고 얕잡아 보기 때문에 욕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무시하기 때문에 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욕은 버려야 됩니다. 욕은 그리스도인들의 언어가 아닙니다. 마귀의 언어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독사의 자식들아, 그것은 영적 현상에 대한 말씀이지 욕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누구를 욕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심판하실 분이죠. 책망하실 분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늘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 그러면 바리새인의 의가 되어서, 나의 의도 바리새인의 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율법의 심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의 심판을 받는 자들이 아닙니다. 은혜의 심판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러려면 주님의 사랑 가운데 늘 거하셔야지 됩니다. 아멘.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모든 것을 믿으며, 믿음, 모든 것을 바라며, 소망, 그 안에, 사랑 안에 믿음도 있고 소망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 안에는 교만하지 아니하는 마음이 있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는 마음이 있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는 마음이 사랑 안에 있다 합니다. 교만한 마음,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높아진 마음, 그래서 무례히 행하는 마음, 자기 자랑하는 마음, 다 교만함입니다.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여기까지 시작.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아멘.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무례히 행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의입니다. 근데 사랑에는 그러한 마음이 없습니다. 교만한 마음이 없습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무례히 행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사랑에는 그러한 것들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으로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행해야지만이 우리가 주님의 사랑의 심판, 은혜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바리새인처럼 의롭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주 앞에서 의로운 행실들을 했다 할지라도 항상 자신을 낮춰서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 나는 무익한 종이라. 할 일을 했을 뿐이라. 당연히 할 일을 했을 뿐이라. 거저받았니 거저주어라. 저것도 당연히 할 일인데 그것을 너무 강조하면서 거저받았지 거저주지 아니하는 주의 종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거나 하는 마음이 제 안에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정하지 않습니다.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시니까. 그것이 나의 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의가 돼서는 안 됩니다. 이것 또한 의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성도님들 입장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극히 작은 계명이라도 버리라는 것 절대 아닙니다. 거저받았니 거저주어라.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의롭게 여기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금식하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 당연한 것이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예배드리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야 되는데 그것이 자꾸 자랑거리로 되어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무엇을 행하든 하나님께 영광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 당연한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항상 주님께만 영광 높여드리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나 자신을 그렇게 낮추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 갔을 때 천국에서 우리를 반겨 맞아 주시며 우리를 존귀히 높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 땅에서 자신을 낮추는 만큼, 주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만큼 주님께서는 우리를 천국 갔을 때 높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자기를 높이는 사람들은 천국 갔을 때 낮아질 것입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짐 여김을 받을 것이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짐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주 앞에서 자신을 낮출 수 있기를, 세리처럼 자신을 낮출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살지 않기를 원하면서도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의롭다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다 보니 내 안에서도 바리새인의 의가 발견되어졌음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한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성도님들 있을 줄 압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항상 주님의 은혜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나는 무익한 종이라 할 일을 했다라고 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 사랑이 없으면 아니됨을 깨달았사오니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듯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율법으로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의 심판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려진 예물들을 축복합니다. 주께서 기뻐 받으시옵시고 믿음으로 드린 물질들, 천국을 향하여 소망을 품고 드린 물질들 주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을 향한 마음이 오니 내 마음, 물질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는 주님의 말씀처럼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오니 그 물질을 통해서 주께서 기뻐 받아 주셔서 이 땅에서도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갚아 주시옵시고, 꾸어줄지언정 꾸이지 않는 삶으로 갚아 주시옵시고, 머리 될지언정 꼬리 되지 않는 삶으로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